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예배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예배의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버트 풀검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어렵게 배운 것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다는 자만심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자괴심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방끈의 길고 짧음은 삶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외형적인 조건들을 따지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삶에서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사는 게 괴롭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돈이나 성공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평소에는 헷갈리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성이 강한 자석을 쇳가루에 갖다가 대면 순식간에 와서 붙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우리 가정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뭘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선적인 게 뭘까? 이런 것을 잊고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구나, 우리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아니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노아였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 노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홍수로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홍수가 드디어 그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물을 기억하셔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하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습니다. 어젠가 인터넷에 봤더니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났는데 끄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뭐 아무리 발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인간이 최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산불 하나 끄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대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 홍수가 나기 시작한 지 150일 후인 7월 17일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땅에서 물이 빠지고 2월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과 17절에서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배에서 나왔고 땅의 모든 생물도 그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서 몇 명만 구원받았다고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아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니 아마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이 방주로 만든 120여 년 동안 그토록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자신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조롱하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150일 동안 계속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인 홍수에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 창세기 8장 20절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올린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루도 아닌 무려 120일 동안 냄새나는 방주에서 갇혀서 지냈던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한 것이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노아의 그 마음 중심이 너무 귀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이쁜 성도들이 있어. 화장을 잘해서 이쁜 게 아니고 얼굴이 잘해서 이쁜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인 권면을 하거나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이 달라도 아멘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뻐. 여러분 왜 그 손주 손녀들 이쁘면 이렇게 막 꼬집어주고 싶잖아, 그지? 꼬집어주고 싶다고. 꼬집히고 싶은 사람 목양실로 오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봤을 거예요. 150일 동안 방주에 갇혀가지고 물 밖으로 못 나왔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릴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쁜 짓을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시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형기를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과 진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둔 거, 예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지금 테레비 앞에서 지금 뭐 영상 예배라도 드리면 괜찮은데 드라마 보느라고 하나님은 온데가 없고 드라마만 보이는 듯. 우선순위에 밀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에 관하여 요한복음 계시록 8장 3절로 4절을 보시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네, 잘 보시라고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어디 서 있었다? 제단 곁에 서 있었다. 자,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를 받았다? 향을 받았대요. 근데 그 향이 뭐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 이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믿습니까?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기도를 받아간대. 이렇게. 아, 이거 우리 이중 장로 기도구나, 이 유창주 장로 기도구나 하고 금향로에 담아간대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다 받아간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다 대요. 하나님, 요 이중 장로 요즘 아들내미 빨리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하고 알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제? 하나님이 결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 드릴 때나 하나님을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요, 여러분 옆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요. 믿습니까?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린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다짐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1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짐을 왜 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노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드린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한 거예요. 오늘 유치부교회 서동원 간사가 참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그 간사님들은 여름 사역 끝나고 나면 왜 설교 한번 시키잖아. 세상에 벌써 설교 준비를 했어. 성경학교 하지도 않았는데. 그 카톡에다 또 이러네.
목사님 설교문을 읽어보시고 점검해 주세요. 그래 점검을 했지. 아이고 설교 이거 보니까 뭐 담임 목사보다도 더 은혜롭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요즘 보니까 월삭 축복 새벽기도에 왜 그렇게 안 나와? 왜 그렇게 간이 커졌어? 새로운 한 달을 담임 목사가 말이요, 예배 드리면서 안수기도 받고 시작하라고 했더니 맨날 그냥 자빠져 자지 그냥. 이런 건 자빠져 잔다 해야 돼.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서 예배로서 시작하자고 하면은 담임 목사도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요, 이번 달은 또 토요일 날 아니었어. 토요일 날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어 하는데 말이에요. 아유, 이번 주일인가 어느 권사님이 저기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인사하잖아. 3층 로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올라오실 분들 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기도해 주셨는데 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월삭 축복 새벽 기도는 다 와야지. 한 달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서 시작하자는데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또 그냥 침 튀기면서 안수 기도까지 해주는데 말이지. 8월 달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하여간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가 축복해 주시고 하지 막 병이 날 지경인데 말이야. 따라붙다 가정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요, 예배의 소중함에 관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시편 29편 2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예배임을 분명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꼭 이렇게 무슨 뭐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주방에서 가면 주방이 예배 장소인 거고,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예배 장소인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게 예배예요. 자, 시편 29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요, 많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참된 예배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사실은요, 목사인데도 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면은 어떨 때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는 어떨 때는 피곤하고 이럴 때는 그냥 쉬고 싶어. 그래요. 제가 엄청나게 막 아픈 것 같은 톤으로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 웬만한 아내면은 그죠? 여보 그래요? 오늘은 푹 쉬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안 그래.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 되냐 이거야. 안 갔다 오면 또 그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워. 아침 굶어야 돼, 점심 굶어야 돼, 저녁 굶어야 돼. 인생이 피곤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임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목사가 이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 여기 표정이 조금 어두운 몇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나오신 것 같아.
뭐 아멘까지 하고 그래.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서는 참된 예복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요,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그 모리아 산의 이삭처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진 거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온 거야 지금. 믿습니까? 죽은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뭐다? 참된 예배라는, 참된 예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되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정에 왜 웃음이 사라졌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질시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자꾸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행복의 조건을 자꾸 찾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한 게 감사할 일이라고요.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런 거예요. 꽁보리밥을 먹어도 서로 아껴주고 서로 믿음의 말을 해주고, 여보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지금 보니까 불만이 많아 보니까. 부부가 같이 있음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아내가 돌아가셨거나 하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그 남편이 있을 때, 그 아내가 있을 때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해야 돼.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정 권사님 아주 효자야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효자인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사드리고, 부모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고, 전화 자주 해드리고, 그게 효도하는 자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모든 예배 받지 않아요.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절기들, 성회들,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랫소리, 비파소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예배에 대해서 미워하여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치라고 하십니다. 그쳐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노아가 번제로 제단에 드린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듯이 오늘 우리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수요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 요즘 청소년께 시험 보고 있나? 시험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을 땐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데리고. 자꾸 예배 자리에 데리고라고. 어린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방언이 터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번 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엊그제 어느 권사님 남편분이 3층에 왔어. 와가지고 막 저를 막 찾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이래가지고 난 또 깜짝 놀래가지고 목양실 문을 열은 1시간 이상을 막 그냥 태어나서부터 막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래 들으면서 연세를 들여서도 그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어떤 과거에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오른손 이렇게 가슴에 갖다 대봐. 상처 있지? 빨리 끄집어내. 끄집어가지고 재단으로 던지라고. 자, 던져요. 하나, 둘, 셋. 다시 가져가기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하고 오늘 이 순간에 예배하고 오늘 이 순간에 기뻐하는 게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그냥 남편 바가지 긁냐고. 말하면서도 기분 나쁘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다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부터 주여, 내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150일 동안 방주에서 고생했던 노아가 방주를 나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